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두 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분의 제자인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고, 두 번째는 이 금식에 대한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통적인 것은 두 가지 이야기 모두 이 예수님과 바리새인 간의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어떤 행동을 하시면 바리새인들이 어찌하여 그렇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그렇게 하십니까? 하며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과의 만남, 충돌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자 레위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또다시 바닷가로 나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장소와 사람을 가리지 않고 두루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닷가에도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였고 주님은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나누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이 사람들처럼 찾아오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에게 그곳이 어디이든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든 찾아오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14절을 보면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제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14절입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세리 마태입니다. 이 마가복음은 이 마태를 레위라고 그의 또 다른 이름으로 이야기합니다. 세간에 앉아있는 레위 마태를 부르고 계십니다. 먼저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자 이 레위가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 나섰다 라고 얘기합니다. 15절을 보면 레위가 곧바로 자신의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식사를 하는 그곳에는 이 세리 마태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하던 세리들 그리고 죄인들이 함께 모여 있었고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보고 예수님에게 따지기 시작합니다. 16절의 말씀 제가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와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라고 얘기합니다. 당시의 세리는 로마에 아첨하며 사람들의 돈을 빼앗아서 부를 늘려가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거룩함은 무엇이냐면 그런 죄인들과 접촉하지 않는 것입니다. 분리되는 것이고 함께하지 않는 것이 거룩함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보시고 어찌하여 그렇게 하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의로운 거룩함은 죄와 함께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참된 거룩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우리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 죄인을 구원하며 죄인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죄인, 복음에 필요한 이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하시길 원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예수님께서 부정하고 죄가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실 때 예수님이 부정하게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되었다, 정결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도 이와 같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된 거룩함은 내가 주님과 동행할 때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함으로 거룩해질 때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거룩의 영역을 흘려보낼 수 있는 존재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오늘도 주님을 갈망하며 동행하며 거룩을 원하고 있는가? 때묻지 않기 위해 애쓰는 거룩도 필요하지만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거룩하지 않은과 함께함으로 내가 거룩한 존재가 되기를 기대하고 갈망하고 있는지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하여 허락되어지는 거룩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것으로 주님께 따지기 시작합니다. 18절입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제자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유대인들은 처음부터 정기적으로 금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본래 이들의 금식은 대속죄일, 그러니까 한 해를 시작하는 그 첫날에는 대속죄일의 금식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정기적으로 금식하게 되었던 것은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입니다. 여러분, 그때 나라의 이들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4월, 5월, 7월, 10월에 정기적으로 금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정기적으로 했던 금식은 어떤 거룩함과 의로움을 드러내는 표시가 아니라 이들의 불순종으로 인해 포로로 끌려간 그들의 슬픔, 애통을 나타내는 표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마치 정기적인 금식이 거룩함의 표시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금식하는 것 자체가 의로움이 되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향해 어찌하여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묻는 것 자체가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러한 바리새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19절 20절을 보면 결혼식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결혼식의 비유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대부분 일주일 정도, 2주일 정도 이어지는 그런 축제 기간이었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결혼한 신랑은 1년 동안 군 복무에서도 제외가 되고 어떠한 나라의 직무에서도 면제가 될 수 있는 특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결혼은 즐겁고 행복한 축제였기 때문입니다. 신랑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즐겁고 행복하게 기뻐해야 할 때이지 슬퍼하며 애통할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에게 주님이 이것을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기쁨이 있습니까? 신랑이신 주님과 함께하는 즐거움과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지, 그것을 누리며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지를 우리 주님이 묻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신랑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기쁨의 동행이 아니라 어떠한 정기적인 금식하는 것처럼 신앙이 형식적으로 남아있지 않는지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묻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신랑이 즐거워하는 결혼식처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분과 동행함으로 우리가 즐거움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우리 안에, 우리의 믿음 안에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떠한 정기적인 형식으로 남아버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 우리에게 즐거움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조각에 붙으면 찢어지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어지는 21절이지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웃의 것이 낡은 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22절에도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터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새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지고 거듭나게 된다는 것은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나의 죄성과 본성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거듭남을 경험해야 합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동행이, 그 거룩함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내 삶의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가 있을 때 누릴 수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오늘도 새로워지는 것, 오늘도 주님과 함께함으로 거듭남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